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제 2장의 예수님의 공생활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공생활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활의 시작의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첫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첫 시작은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537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 세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겪으시는 예수님과 성사적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즉 예수님께서 세례성사를 세례자 요한에서 받음으로 시작해서 당신 자신이 구원의 첫 시작을 세상 안에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첫 시작이 이루어짐을, 즉 성사적으로 살아간다. 성사적 삶은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 성사, 말 그대로 성사는 거룩할 성 일사자입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시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참 하느님임을 드러났을 때 그 거룩함이 보여준 것, 예수님 통해서 보여준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사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성사적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신비의 체험도 우리 역시 죽음과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즉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속죄하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늘 거듭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찰과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지안지의 성 그레고리의 강론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함께 묻습니다. 그분과 함께 높이 올려지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올라갑니다. 또 한편 성 힐라리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로 씻은 뒤에 하늘 높은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성부의 음성을 통해 입양되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생일을 그 축일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잉태 3월 25일이죠.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축일로 지냅니다. 이 전례적인 축일은 단지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티노의 로마 황제의 재임 때에 사셨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지나간 일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건은 생애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사에 대한 기억, 우리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목요일 날 세례 갱신식을 하고서 예수 부활 대축일 날 이 세례 갱신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 동안 또 부활 대축일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세례 성사에 대한 기념을 통해서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일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의 지나간 인간의 삶이 아니라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사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를 다루면서 신비라는 단어, 그 단어는 당신 탄생 때부터 포다기에서 시작해서 순환의 신포도주와 부활의 수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생애의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생애의 신비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감춰진 신비를 찾는 것, 예수님의 잉태, 탄생, 공생활의 시작, 세례 성사를 드러난 것, 그리고 또 3년간 이루어진 말씀과 행적,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부활의 영광의 드러남, 그리스도의 어떠한 재림에 대한 이 약속,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야 교회에서의 종교적 관심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서는 바로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즉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셨던 그 땅에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주님의 탄생 예고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그 말씀을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즉 체납골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해서 호숫가를 걷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직접적 체험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더 큰 믿음을 간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에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성부의 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당신 안에 그대로 살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세례로 새 생명의 시작이듯 우리도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